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에게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는 앞서 베라닷 왕이 이끄는 아람 군대에 크게 승리하고 그들을 진멸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물론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자신이 아람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특정한 지역과 지형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전체를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승리에 크게 도취되어 아합 왕은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된 아람 왕 베나단의 목숨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람 왕이 아합 왕 선대 때 빼앗긴 성읍을 그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딴 대로를 다메섹에 만들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벨 탑을 건축한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높은 탑을 지은 것처럼 아합 왕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을 상대로 얻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우쭐해졌고 결국 아합 왕은 아람 왕의 간교한 제안에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합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의 손으로 직접 놓아준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기로 작정한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모든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람의 베나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월요일에 묵상한 열왕기상 20장 초반부에 보시면 그의 기세는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20장 10절을 보시면 자신이 사마리아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만일 그 잿더미 속에서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자신이 죽게 된다면 천벌은 물론이거니와 신들의 더한 재앙도 받겠다며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도전한 셈이고 이쯤 되면 그의 기세도 교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의 말처럼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아람 왕 베나단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언자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의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니 상대방이 꼭 이 청을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완곡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청을 들어주기를 거절합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친구는 하나님의 요청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거절한 것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을 멸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사자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의 친구와 같이 엄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한편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에게도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신을 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전 사람과는 달리 그의 말대로 그를 폭행합니다. 과한 폭력으로 인해 선지자는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눈에 붕대를 감은 것으로 보아 그러한 폭력으로 눈을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붕대로 자신을 감싸고 아합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왕을 기다렸다가 왕이 나타나자 그를 부르고 이야기 하나를 지어 들려줍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간음과 살인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은폐하고 넘어가려던 다윗 왕을 찾아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이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 왕 앞에서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야기인즉 자신이 전장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고 감시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동안 이 포로가 도망가고 이제 왕이 이미 경고한 대로 그 대가로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런 그의 사정을 듣고 너는 임금의 명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값을 물어내야 한다. 그것이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종으로 위장한 선지자에게 답합니다. 선지자는 이를 통해 임금의 명을 어긴 그 사람이 아합 왕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 위장한 선지자는 붕대를 풀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고
또 왕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당신이 직접 놓아 주었으니 당신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말을 듣자 43절에 따르면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며 사마리아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람의 벤하닷 왕을 살려준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은 1달란트를 내고 자신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고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이니 은 1달란트는 노예 100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분명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죄의 대가의 엄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은 1달란트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반드시 그를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에 대해 속량의 가능성도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의 징벌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긍휼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신 것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그가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 탑과 같이 높아진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향해 너는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선지자에게 되물었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속량의 기회, 은 1달란트의 속량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상하여 근심한 채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를 그의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이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말씀은 시종일관 꾸준하게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라고 탐하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하여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교만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간과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아합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과 또 연약함을 말씀하실 때
성찰하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늘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났음을 마음 깊이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밥의 탑과 같은 아합왕과 같은 교만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